이사야 65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여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소중하고 건강이 소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하루길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함을 깨닫고 승리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사람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사람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즐겁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즐겁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슬프게 살도록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즐겁게 기쁘게 살도록 만드셨을까요? 이거는 안 물어봐도 되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즐겁고 기쁘게 살기보다는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에 눌려서 살아가는 게 현실이고 사실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자, 보십시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 재료로 만들어졌다. 흙으로 만들어졌고 생기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사람의 부분으로, 즉 갈빗대로 만들어졌다. 세 가지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 가지 재료로 가려는 성향이 있다. 그리고 성질이 있다. 그래서 사람 속에는 때때로 악마가 되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하나님과 천사가 되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사람으로 치우치고 인간이 되려는 성향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세 가지 재료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지으신 목적이 있다. 뭐냐?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즉 요즘 말로 말하면 경영하면서 매니지먼트하면서 살으라고, 이것 때문에 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재료로 세 가지 특별하게 재료로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도록, 즉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그리고 세상의 만물을 경영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즐겁게 기쁘게 하도록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즐겁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이 기쁨을 상실했어요. 그러면 이 상실한 기쁨을 어떻게 회복이 되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를 회복을 시켰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빠지고 세상이 힘들고, 그래서 수면제, 수면 도움제를 많이
필요로 하고 제가 약국하는 분을 알거든요. 그 약사하신 분이 여러분 알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통화를 하면 갈수록 이거를 수면 도움제를 많이 찾는다는 거죠. 자, 그만큼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러면 힘들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회복시키고 안식을 주고 쉼을 주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면 가만히 보면 인생 자체가 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진정한 쉼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하냐면 슬프게 살아가요. 힘들게 살아요. 즉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날 이걸 연구한 분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오늘 사람들이 많은 질병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식생활 습관이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떤 게 있냐면 그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서 결국 몸도 아프고 그 다음에 질병치를 한다. 저는 그런 결과 책도 읽어보면 그 말이 맞다고 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매니지먼트 경영하고 살도록 만드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쁘고 즐겁게. 자, 첫째로 인생은 즐거운 거란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인생은 보기에 따라서 슬픈 것이 될 수도 있고 즐거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철학자는 말하죠. 인생이 태어나는 순간에 죽음의 정거장으로 가는 존재다. 이렇게 하면 태어나는 순간에 죽음의 정거장으로 가는 존재, 이렇게 철학적으로 말하면 말은 틀린 게 아닌데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거를 알면,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새벽에 와서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얼마나 귀해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딱 눈 뜨고 아, 나는 언제 죽을 것이다. 나는 언제 몇 년 후에 이걸 분명히 알고 그거를 먼저 생각하면 우리 인생 하루 이틀 진짜 재미없고 심각해지고 살 맛이 안 납니다. 근데요, 모두가 착각해요. 근데 그게 좋은 착각이에요. 자기 죽을 건 전혀 생각 안 해. 아니,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을 날마다 일어나서 나는 언제 죽을 건데 그러면 인생 노랗고 회색빛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하잖아요. 마치 영원히 길게 살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기에 따라서 슬픈 것이 되고 또 때로는 즐거운 것이 되고 음식 만드는 게 굉장히 귀찮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다고 하지만 생각하면 또 재미있는 것이 되고 일하고 노동하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보람이 있고 은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하는 것처럼 소중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일을 딱 놓고 보니까 내 인생의 존재가 아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런데 일과 노동하는 것에 재미를 붙이고 보람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행하는 것도 기쁘고 즐겁잖아요. 운동하는 것도 좋잖아요. 물론 반면에 세상에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상처를 받거나 또 병이 들거나 여러 가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슬픈 일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나게 얻어맞아요. 그거를 성경에는 능욕을 당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일반적으로 얻어맞고 상처가 나고 몸이 쓰라리고 그러면 주저앉고 원망을 사람들에게 할 텐데 그 속에 복음이 있고 그 속에 예수님이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가지고 얻어맞고 힘들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냐.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곤란한 지경, 얻어맞고 힘들 때 이거는 당연하다. 그거를 기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냐면 그 마음속의 심령에 복음 전하고 이런 게 최상의 가치 있고 가장 보람 있고 기쁜 일이다. 이게 믿어지고 가지고 있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같이 한번 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곳에서도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하는 존재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 사도 바울이랑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 몸 언젠가 곧바로 이제 얼마 안 가서 자기가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때도 자기가 개척한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러면 이거는요, 명확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환경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자기가 죽을지를 순교당할지를 모르지만 자기 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전하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밖에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없으면 절대로 그런 말 못해요. 자, 이거를 구약의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정말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뭐냐? 자, 수고하고 즐겁게 사는 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3절 다 같이 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그러니까 수고함으로 기뻐하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그 안에 먹는 것도 있고 마시는 것도, 이게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3장 22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볼 때 부귀영화를 인간 세상에 가장 많이 누렸던 사람이 인생 막판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다. 자기가 맡은 일에 즐거워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이거를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지구촌에서 역사상 가장 많이 누려본 사람이 지금 인생 말년에 하는 말이에요.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사는 게 사람의 본분. 자, 전도서 8장 15절 같이 하죠.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떠냐면 나는 즐겁고 기쁜 것을 찬양한다. 이는 내가 찬양하는 이유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게 최고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고 고귀한 선물이고 그런데 생명 있는 선물이고.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그러면 이 걸작품,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걸작품을 이거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경영하는데
어떤 거냐?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귀한 선물을 주셨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선물이다. 그리고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해요? 인생은 소풍이다. 여러분, 소풍 가서 인상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소풍 가서 보물찾기에 대한 기대가 있고 소풍 가서 잠깐이지만 기쁘고 즐겁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런데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다. 자, 이것을 보려면 두 번째, 아담과 하와는 즐겁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과일들을 만들어 주시면서 즐겁게 살라고 분부를 하지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여기 잘 보시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 기쁘고 즐겁다는 게 어디 있냐? 근데 제가 이거를 찾고 보니까 여기에 단어 두 가지가 나와요. 아름답고 좋은, 아름답다, 좋다. 이 단어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들어있어요. 아름답고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즐겁게 살도록 아름답고 좋게 하도록 동산나무를 그리고 열매를 다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부터 강이 네 강으로 다 흘러가도록 만들고 보석으로 금은 보석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를 누리며 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아담과 하와를 살도록, 그래서 그 자연을 기쁘고 즐겁게 유지하고 경영하도록 즐겁게 누리도록,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딱 보실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도록 아담을 먼저 딱 만들어 볼 때는 어떠냐? 혼자서 외로우니까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죠. 창세기 2장 18절에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 좋다 좋지 않다 나오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살다가 남자 여자가 만나 서로 연애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그때는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기쁨을 만나는 거잖아요. 물론 나중에 살아보면 다르지만은 처음에는 연애할 때 뻑 가가지고 어때요? 그때는 다른 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산 각종 나무에 보기에도 좋고 아름답게 만들고 과일 다 만들어 놓죠. 그 다음에 강이 네 강이 흐르죠. 금은 보석을 다 이렇게 주죠. 그 다음에 혼자 사는 게 외롭게 싫이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떠냐면 심심할까 봐 땅 위에 짐승들 만들고 공중에 나는 새들 만들고 바닷속에 물고기 만들고,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도 그 다음에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이거를 돌리느냐? 여러분, 자동차 갈 때 휘발유를 넣고 엔진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재료로, 세 가지 재료로 만들고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는데 뭘로 이걸 돌리냐? 하나님이 해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어떻게 누르냐?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을 사람에게만 그렇게 주어갖고 했느냐? 딱 하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만, 동물 중에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람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거를 알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것만큼 즐겁고 기쁜 일이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은요, 예전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와서 일주일 후에 신방해달라고 하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럼 아이 손 위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100일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100일 잔치예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대부분 또 그 당시는 막 이름을 줘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호적에 올리려고 한 달 안에 이름 주고 막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일을 축복할 수 있는 이름을 주십시오. 이름 자체가 축복이니까. 그렇게 이름 줘주고 100일 잔치하고, 나중에는 이제 돌잔치하고, 그럴 때 이 목사가 하는 일이 아이 태어나면 이름 줘주고, 그 다음에 돌잔치하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결혼하면 주례하고, 세상 떠나면 장례 치르고,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전도서 말씀이나 잠언 말씀이, 시편 말씀이 다 하나씩 다가오기 시작해요. 이게 맞는 거구나.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얼마나 즐거워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아짱 이렇게 걷다가 아빠 말 못하다가 아빠 말 한 번만 딱 하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아빠가 기뻐하는지. 세상에 우리 아이가 나를 보고 아빠라고 했다고. 직장에서 막 자랑하니까 옆에 선배들이, 그래, 나도 예전에 겪어봤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고 말하면서 눈빛 맞추면서 교제하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교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그 교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예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학교 가서 자기 손자를 보고, 목사님, 나는 일주일의 기쁨이, 솔직히 목사님께만 얘기하는데 목사님 누구한테 말하면 안 돼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모를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일주일 기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보다,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신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보다, 목사님 솔직하게 목사님한테 얘기할게. 나 일주일에 한 번씩 손자보는 재미가 더 커. 대성전에서 예배 드리기, 축도 끝나기 전에 내려와가지고 주일학교 끝나면 자기 손자 딱 보는 게, 그게 얼마나 좋은지 눈에 삼삼하고 일주일 동안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손자 한번 딱 눈 마주치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이제 또 내일 또 이렇게 모레도 얘기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들었냐? 예배드리는 존재로 서로 눈 맞추고 이렇게, 이게 보통 귀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셨다. 어떻게? 교제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분부합니다. 전도서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지만, 이거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정말 기쁘게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자,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빌립보서 4장 4절 다 같이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개척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한평생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를 해요? 시편 90편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의 기도예요.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선지자 하박국은 가난과 궁핍 중에서도 하박국 3장 18절 다 같이 하죠.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그 하박국 선지자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기뻐해라. 시편 16편 11절 다 같이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사도 바울도 환난 중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즐거워하라고. 아니,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까? 로마서 5장 3절 다 같이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감옥에 매인 몸이 됐지만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하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자기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그런데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얘기를 하죠. 자,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불시험 당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베드로는 4장 12절로 13절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했을까요? 구원의 축복과 함께 충만한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안에 기쁨을 전달할 테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도록.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우리 다 같이 할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것이 정말 본질적인 목적이다. 그렇게 사는 삶이, 기쁘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4절에 보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 같이 할까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는 야훼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열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보시면 이사야 65장 18절로 19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고 얼마나 바라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 18절에 같이 해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 다음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는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슴을 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예루살렘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고 그러면 그대로 살아가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면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질병 이기고 모든 것도 이기고, 왜? 기쁘고 즐겁게 살면 병이 다가올 수 있겠어요? 물론 힘들게 어렵게 일하다가 과로로 병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올 수도 있지만 기쁘고 즐겁게 살면 하나님의 뜻을 통해 산다. 자,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만드셨다. 스바냐 3장 17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합니다.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세상을 보고 우리가 사업장이나 직장을 보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낙심 이런 것이 계속 꼬리를 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즐겁게 살도록, 기쁘게 살도록 지으셨다.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를 알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 찬송으로 참회 제사를 드리고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항상 기뻐해라. 이거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아가는 존재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웃자, 오늘도 즐겁게 살자, 오늘도 기쁘게 살자.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를 만들어서 특별한 재료로 만들고 그리고 특별한 삶을 세 가지로 살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어그러진 세상이고 힘든 세상이지만 세상에 눌리고 세상에 근심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 아니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고 일하다가도 찬송하며 또 일하다가도 기도하며 그 찬송과 기쁨으로 기도로 반드시 찾고 누리고 나누는 한 번 한 번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